그 사람들이 떠나라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부르짖음과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망각할 때가 많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평강과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진리에서 옴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냥 관념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이 범상치 않은 손님 3명,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한 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두 사자들과 함께 왔는데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고, 하나님께서 왜 웃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라는 안 웃었다고 거짓말했고, 아무튼 그렇게 에피소드가 끝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오신 두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과 떠날 즈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숨겨서 되겠냐 하시면서 두 가지 사실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오늘 둘 다를 다룰 텐데, 자, 우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시면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이것은 이중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육적 성취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와 같은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내포하는 이중 예언이다.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는 모든 나라를 말하죠. Every nation, 모든 나라를 말하죠. All nation.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읽었다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구원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모든 전 세계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받게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배웠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여러분, 여기서 배운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율법에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죠? 천국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데 율법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율법. 구약에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리고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멸망을 당했죠. 자, 우리에게 율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킴의 의무를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이 율법 지킴의 뜻이고요. 율법 어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 어김에 대한 죄와 징벌과 버림받음을 고스란히 다 감당해 주셨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다. 이게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율법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내적 평강이 있고 외적 승리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적 평강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무시하면 내적 황폐와 외적 패배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면 내적으로 평강하고 가정도 평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렇지만 율법을 어기면 내적으로 황폐해지고 세상에 지게 됩니다. 지게 되면 그 증상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탐심과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어쨌든 간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20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자, 여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만연하면 악인들 속에서도 울부짖는 소리가 나와요. 악인들이 악인에서 억압받기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에 당하는 일들이 허다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악했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려가서 21절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서 심판자로서 거기에서 심판받을 자들과 서로 진위를 확인하시겠다는 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자, 두 사람의 사자는 먼저 소돔으로 내려갔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여전히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주님이 안 가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23절에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화가 약간 따지는, 그죠? 공손하지만 겸손하지만 따지는 그런 대화를 시작하고 있고 간절함까지 배어 있어요.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리고 그 다음 24절부터 쭉 이어지는 대화는 숫자 노름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아니 50명 있으면 그 50명 의인을 보고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 끈질기게 약간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50명에서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멸하지 않을게. 제가 먼지 같은 제가 감히 더 아래입니다. 그러면서 40명, 30명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래서 10명까지 기준을 낮추죠. 자, 낮추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인내를 가지시고 계속 그걸 들어주시고 그 청을 들어주세요. 사실은 10명이 안 돼요. 거기 의인이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멸망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아브라함과 이 주님과의 이 대화에 그 깔려있는 이 저변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주님은 왜 바로 안 내려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주님과 따지면서 끈질기게 10명까지 낮추려는 그 기준을 낮추려는 노력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염려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맥을 쭉 훑어보면 다음 장을 보고 그 다음 장을 보고 앞에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조카 롯이에요. 롯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왜? 롯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조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롯과 함께 이 무리가 이 짐승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땅이 협소해서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연장자이시니까 저는 삼촌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럼 삼촌이 이쪽을 선택하면 동쪽을 선택하면 저는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덥석 자기가 먼저 선택해버리는 그런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약간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당시에 거기에 지역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롯과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자기 훈련된 군대를 거느리고 사병을 거느리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갔어요. 고대 사회는 관계에 상당히 충실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관계에 충실하지만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그 충성도가 높았어요. 오늘날은 그냥 이 즉각적인 가족, 그러니까 핵가족 안에서의 충실도는 많이 높지만 벗어나면 굉장히 충실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3촌, 4촌 정도 되면 요즘엔 4촌 정도 되면 거의 남남 비슷해요. 그냥 간혹 가족 행사에서 보긴 하지만 그냥 별로 교류가 없는 그런 집이 상당히 많은데 옛날에는 5촌, 6촌까지 굉장히 끈끈하게 지냈거든요. 아무튼 롯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계속
간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주님도 그것을 아셨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사자와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누구 집에 머물죠? 롯의 집에 머물죠. 왜냐하면 롯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하갈의 이야기할 때도 하갈이 이집트에서 그냥 여인으로 살았으면, 이집트 여인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나타날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롯에게도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롯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롯과 롯의 가정을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삼위일체가 관계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가 계시듯이 하나님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복음을 관계라는 측면에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죠.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간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직접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매개자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 죄인들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연결점이 되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몸된 교회이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이쁨을 받거나 사랑받거나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고 하나님께 벌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면 그 복음 벗어난 거예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도 복음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사랑을 더 느끼는 거예요. 탕자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아요. 집에 있을 때나 떠날 때나 돌아왔을 때 똑같아요. 그런데 탕자는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을 뿐이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다. 왜? 예수님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과 가장 정반대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가장 정반대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양자로 받아들여졌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도성 안에서 죽으셨나요? 도성 밖에서 죽으셨나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더러운 존재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정결의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 밖에,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정반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염소와 양을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나 여러분의 어떤 그 성화의 정도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 A.W. 토저나 이런 유명한 신학자 또 목회자들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이런 거예요. 대충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믿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나를 좀 더 이뻐하실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님 나를 좀 미워하실 것 같은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멀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럴 때 있죠.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나갈 자격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럴 때가 가까이 나가야 될 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져요. 그러지 않으면 육신에 져요. 여러분의 생각에 져요. 우리는 승리하려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매우 단절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갈망하죠. 정의를 갈망하고. 근데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냐면 관계를 맺고 살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요즘 현대 시대가 어때요?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 그러니까 깊은 의미 있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요. 맺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해. 그리고 성가셔. 그래서 그냥 직업적인 관계, 어떤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하지만은 인간관계,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는 맺지 않거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삭막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만연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화를 한번 보세요. 관계라는 것은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인데 요즘엔 사람끼리 그냥 겉모습은 알지만 속내를 서로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가 많아요. 우리 서울에 살지만 여러분 아파트 단지 여러분 몇 명이나 관계를 맺고 사세요? 거의 없을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문명, 예를 들어서 많은 옛날 사람들은
옛날의 일들은 사람과 같이 했습니다. 같이 들고 같이 밭을 경작하고 같이 뭐 대장간에서 일하고 하면서 계속 대화가 되겠죠. 대화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도 나누고 그 속에서 삶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뭐 보고 일해요? 컴퓨터.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컴퓨터랑 기계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계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기계화되고 있냐면은 그냥 바른 정보만 서로 나눠. 해야 할 말만 해. 기계처럼 대화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용건이 뭔가 궁금하게 상대방이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어? 전화했는데 아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할걸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면 뭐야 웬열 이러면서 부담스러워 할걸요. 네?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사실은. 때로는 사람이 그립지 않아요? 저 그래가지고 이번 주 연습했거든요.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서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실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깨고 싶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되냐면 세상은 생산성과 경제성이 최고의 판단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고 로봇이 나올 거예요. 로봇이 산업 현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이 늘어나고요. 경제성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노사 분규가 없어서 문제가 줄어들 겁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 빼앗겠습니까? 빼앗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일하다가 갑자기 로봇이 여러 개 있고 나 혼자 있고 저쪽에 사람이 있고 하면 로봇하고 계속 로봇 조종하고 계속 이러다가 하루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이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로봇은 기계잖아요. 감정이 없는 기계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이를 점점 더 단절시키겠죠? 요즘에 초등학생들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옛날에 쉬는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쭈르륵 가가지고 이야기하느라고 바빴는데 요즘에 쉬는 시간 좀 어떻게 해? 애들 전부 다 폰 꺼내가지고 보고 있어. 게임이 친구야.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가 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산성이나 경제성만 추구하기 때문에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재미, 사람의 보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풍요로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가요? 괜히 사람들 만나면 괜히 드라마나 발생하고 그냥 귀찮고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채널 돌리거나 아니면 큰 교회 가면은 내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몰라. 이순신 장군형 교인들이 내가 왔다 간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스탬프를 찍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고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지. 나는 무교회주의자야. 나는 그냥 내 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는 정말 신앙을 지켜갈래. 하나님께서는 야, 정신 차려라.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거는 너 혼자 도 닦는 거지. 형제 자매와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인내를 연습하고 드라마가 발생합니다. 드라마 발생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드라마 발생하면 그때 우리의 사랑의 근육이 작동해야 되죠. 인내하고 성내지 않고 참아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관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속에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섬기고 상대를 더 이해하고 상대를 더 용서하고 상대를 더 사랑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에게 더 섬기고 상대를 더 들어주고 상대를 더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나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심이 우리에게서 현저히 줄어들고 우리는 뭐예요? 생산성과 경제성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생산성과 경제성. 요즘에는 가족들도 보면은 경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은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것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오면 뭐 무슨 사업에 실패하거나 투자에 실패하면 이혼 얘기가 불쑥 나와요. 와, 경제가 무너지면 이혼 카드를 꺼내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평소에 뭐예요? 그 가족은 운명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가족은 끝까지 가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경제성과 사회성을 뛰어넘는 뭔가가 그 가족 구성원을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다. 예수님도 관계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관계를 말하죠. 안다는 건 관계성을 말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듯이 내 양들도 나랑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그 관계에 목숨 걸고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셨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고 맺을 수많은 양들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 관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대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계의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관계가 있죠. 그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하시고요. 관계에 금이 가는 거, 관계가 메말라 가는 거, 그거를 경계하시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관계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만들까?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한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사회학자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행복도를 좌우하는 것을 순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위에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더라. 뭐였어요? 관계더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관계가 메말라 있거나 관계가 파괴되어 있으면 그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그저 그래도 관계가 풍성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자꾸 찌르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을 죽여나가면 여러분도 함께 불행해질 거예요. 또는 단절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함께 메말라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면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쏟아부으세요. 사랑을 쏟아붓고 희생을 쏟아붓고 섬김을 쏟아붓고 용서를 쏟아부어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롯은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갔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찾아가시고 롯을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삶의 구원도 중요하다. 여러분이 가정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가족 속의 인간관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돈독하고 서로 살찌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가족은, 특히 부부는 나중에 죽기 전에는 최고의 친구가 돼 있어야 돼요. 최고의 친구이자 오빠이자 여동생이자 뭐 엄마이자 뭐 무슨 누이이자 모든 관계가 다 돼야 되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혈육의 형제 자매 이상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관계를 주셨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파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우여곡절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풍성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